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주자 선생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오늘 못 오게 됐고요. 또 우리 천안에 아버지 계신 교회에서 좀 지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소람이 내 가정이 왔습니다. 너무나 아기를 예쁘게 또 이렇게 자라게 해서 와서 감사하고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영찬 님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고생하시다가 혈압이 계속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시다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이건 뭐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고 사명이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맛을 느끼고 그 의미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을 대하는 자세, 그 복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생명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 이건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사랑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축복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세. 이 선을 행하는 자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선택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받는 자세.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불행하고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깨어나도록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마치 변장된 축복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내는 귀한 인생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 대할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외에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이뤄낼 것이냐, 또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또는 이 마음속으로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오늘 내가 너무나도 그걸 들어서 뿌듯한 것 같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세션을 착 놓고서 찬양 부르고 하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통성기도 시키면요 여러분 막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통성기도가 좀 속으로 굉장히 묵상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감성적인 그런 예배가 마치고 나서 현실을 향해 이 문 밖으로 나아갈 때의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그 말씀을 이뤄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단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미, 의지, 또 그 용기와 신중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일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주인공에게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 신중하고 또 어려운 결단, 우리에게 정말 가장 현명한 결단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늘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평상시에 오는 길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여러분 인도가 없는 그 이렇게 코너진 곳에 숲풀이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달려오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그 숲풀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다행히 옆에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피하면서 빵거렸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그 달리는 차의 뒤에다 대고 야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들릴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그곳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 주일날 아침부터 저도 깜짝 놀라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가 정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사랑, 이런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결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영어로 리졸브라는 뜻인데요, 리졸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요 어떻게 해요? 결단으로 인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어떻게든 이거 벗어나야지,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므로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결단이 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루기 위한 그 결단,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 함께 몇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전의 것들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이 남은 시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교인들이든 또는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지나간 때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로 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냐? 후회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 걸,
좀 이거에서 나아질 걸, 이런 것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련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못난 과거라도, 또는 그 시대의 잘난 과거라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왜 그랬어? 옛날에 왜 그런 삶 살았어? 계속 과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로 족하도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여러분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때로 이제 내버려 두고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슬픈 일, 과거에 괴로웠던 일, 과거에 가졌던 원망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때로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과거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거듭남의 의미는 그 과거를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거듭남의 의미처럼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을요, 너무나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할까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자녀임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출석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십자가를 목걸이에 메고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왜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고 규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기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려는 우리의 욕심이 드러날 때, 미움이 드러날 때, 정욕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외롭고 내 존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존재가 부정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존재를 희생의 사랑으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몇 분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 뜨겁게 사랑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한해서는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열정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해라, 이런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뜨거움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우리의 삶의 결단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과 그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큰 풍요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파멸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와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완곡한 이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진 이 하나님보다 앞선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왜곡된 마음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솔로몬 시대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때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첨예한 그런 현실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은,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죄를 그냥 무마시켜주고 모르는 척하고 덮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혈로 그 죄를 씻으신다는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같은 게 뭐라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빚값 주고 사신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얘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걸 우리가 토론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못생겼대, 저 사람 저런 말 했대, 저 사람 저런 것이 잘못된 거래, 이런 그런 혐오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보다는 점점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혐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들로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부터 배워 나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마음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세운 교회가 정말 감사한 교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만 모여있는 교회, 또는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교회, 또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물론 각자마다의 특성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축복된 교회는 세대 간에, 인연 간에, 지역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고 뜨겁게 사랑을 배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 은수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함께 풀어낼 수 있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랑,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께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결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또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목사님 그런 거 다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또 결단했다가 금방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결단해서 잘해줬는데 막
뒤통수 치고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막 이런 울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의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 겨우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실패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안 할래, 못하겠어,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면,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라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였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사랑해 볼게요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결단,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단어가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마지막에 그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요? 창조주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상황과 이 모든 모습들을 누구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결단, 아니 진짜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내 모습을 실망하고 또 답답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내 삶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엄마의 양수 속에 있다가 편안한 곳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이 중력의 무게와 숨을 쉬어야 되는 것과 또 생존을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뭔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 소리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만난 마라의 그 뜬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 관계를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내 방식대로는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이런 것들이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를 막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탁하는 삶을
우리는 울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탁하는 삶은요, 정말 의지하는 삶은요, 여러분 신뢰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선택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귀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교회 안에서 조금 봉사했다고 여러분 믿음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에서 이루어내십시오.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넘어질 것입니다. 외로울지도 몰라요. 잘 안 된다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좀 어려워요. 가사가. 우리 진수 선생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